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회복, 시온을 건축하는 것. 주님의 회복, 시온을 건축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메시지 10번은 민으루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 길게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969년 LA교회에서 특별 집회에서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온에 대한 제목은 새롭게 높이 올려진 방식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0번이 바로 새롭게 재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는 예표이고 시온은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는 실패했고요. 증거와 위임과 부르심에 있어서 교회는 실패했고 그래서 이기는 이의 필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노천 형제님은 이기는 이에 관한 4권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1994년에 주신 말씀이죠. 요점들이고 이 책의 내용에 중요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3권의 책은 안 하겠습니다. 지방교회들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이들인 더 적은 수의 무리를 불러내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최고봉인 시온에 도달할 길이 없다. 오늘날의 시온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성숙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 성숙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도 생을 마칠 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대교회의 죽어있음과 라오디게의 미지근함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민노루첸 형제님은 위트니스루 형제님의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위트니스루 형제님은 1997년 6월 9일 날 주님 앞에 가셨지만 그 전에 같은 해 2월 달에 개인적인 교통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누리려면 연합된 영,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합한 한 영이 된 그 연합된 영, 그것을 누려야 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서두에서 민호로 형제님이 교통한 것이고요. 이제 그 전체적인 이런 그 요약을 보면요. 로마서 1장에는 로마자 1번에서는 시온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시온은 뭐예요? 다윗 왕의 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는 시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로마자 3번은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음. 로마자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자 4번은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놓였다네. 여호와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내용이고요. 로마자 5번은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찬송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로마자 6번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 사람들이 시온, 이기는 이들 교회 안에 있는 활력 그룹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슬피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산상수훈이죠. 이제 이기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땅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마태 5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교두보가 필요하다는 교두보. 또 그걸 디딤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 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그 교두보 역할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이들. 그러니까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1세기부터 벌써 1세기 말부터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하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뭘 불렀어요?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이제 95년경에 계시록이 쓰여졌잖아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때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예요?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 끝에 가서 계속 뭐예요?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14만 4천 명 이기는 이들 천열매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기는 이들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홍영재님이 이제 에베소 2장과 4장을 얘기했지만 그 특히 4장에서 이제 바울은 뭘 강조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건축하려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하게 하는데 온전케 해서 거기 4장 14절에 가면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른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교훈의 풍조, 바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끊임없이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자들은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퇴출당해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이건 정말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몇백만 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떠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왜 떠납니까? 여기 이제 그것이 로마자 3번에 있는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여기는 5절, 6절, 7절 속에 있는데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10조 5일자에게 나오거든요. 84편 5절 7절에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류가 있는 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박하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가 정녕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 그들은 힘의 힘을 얻으며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류가 있는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사탄의 박해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하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이러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생활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때? 그 박하골짜기가 뭐예요? 어, 십자가죠. 죽음의 골짜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마음의 그 시온의 대로가 이제 보면은 그 뜰에 놋계단이 있고요.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이 성막,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분향, 놋계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과 금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제 두 단이 있죠. 뜰에는 뭐가 있어요? 놋계단. 성소 안에는 분향단. 예. 놋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고 놋뱀으로 죽으셨고 하늘의 미라를 해방시키는 미랄로서 죽으셔서 많은 미랄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놋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바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향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거.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메시지 10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중보기도할 때 뭐 회복되게 하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제 복음 이런 그 인수 확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 활력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는 이를 산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이기는 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분향단의 기도를 거칠 때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는 언약궤, 예, 이제 지성소 안에 바로 영안이죠. 영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예,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편 여기 나오는 132편부터 33, 134 여기는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132편은 교회의 생명, 133편은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데 교회의 삶은 형제들이 연합 아래 거하는 가장 높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기름과 또 신선한 이슬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34편 3절은 복이 높은 단계의 시온으로부터 이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 역사는 모든 시대마다 이기는 이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그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매 시대마다 이기는 이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그 영입니다. 그래서 이 박하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눈물 흘리고 통과해서 이제 그것이 지성산에 들어오면 뭐로 바뀌어요? 그 영으로 바뀝니다. 그 영으로 바뀔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을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영 안에 있는데 이 뷰티니스 형제님도 말년에서 그 97년도 2월 달에 개인적으로 교통할 때도 가장 부담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요. 연합된 영을 얘기하고 있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형제님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돌이켜볼 때 바로 이 연합된 영이고 지성소고 뭡니까? 시온이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말년에도 이런 부담을 가졌듯이 오늘날 이제 이 메시지 10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회복은 뭡니까?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거예요. 시온을 건축하는 게.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시온이 조금 높아요. 한 15m 정도. 그냥 비슷해요. 근데 조금 높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2편부터 시온으로 가면서 노래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시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그 구약시대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됐잖아요. 70년 동안. BC 536년에 이제 포로 귀환했는데 또 이 신약에 와서 AD 135년에 완전히 로마 황제에서 추방당했어요. 세계 각국으로. 완전히 그냥 추방해 버렸어요. 근데 하도 그냥 로마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유대인.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뭐야?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된 겁니다. 자, 언제 그 독립을 합니까?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럼 몇 년, 약 그 1800여 년 된 것이죠. 135년부터 시작하면 신약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랑민이 됐다가 포로가 됐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이 AD 1948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독립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 시오니즘 때문에 그런데 시온 때문에 그런데 1896년에 테오도르 헤르칠이라는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제창했어요. 책도 만들고 강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귀환해야 되겠다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50년 후에 결국 독립이 된 것이죠. 이제 BC 606년으로 말하면 약 25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고 135년을 기준으로 하면 1800년 정도 걸렸어요. 이 기적이죠. 이게 쫄딱 망했다가 이렇게 독립한 기적이잖아요. 그 1948년에 독립한 그 핵심이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들의 소망이에요. 시온이. 그것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그렇게 시온에 대해서 84편에 얘기한 거 보면요. 자,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제 2절에 84, 재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다가 참으로 지치기까지 하오니 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저희 왕 저희 하나님, 주님의 두 단에서 삼세도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칠 둥지를 찾았으면 노제단과 분향단을 얘기하죠. 네.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서 박하골짜기가 나오고 박하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이 그것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가 정령 그것을 복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주님의 뜰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들이 천막에 거주하기보다 제 하나님의 집 문간에 서 있으렵니다.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대해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시대에 와서 1948년에 독립시킬 수 있는 그 시오니즘이 헤르칠이 주장하는 그 시오니즘이 그 책이 나온 뒤에 5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시온이.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이기는 이들,
이기는 이들을 찾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3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A번 보면 벗겨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누리게 한다고 그러고 그 영으로 채워지고 그 영은 샘과 이른 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삼일 하나님을 해와 방패와 은혜와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집안에서 이제 주님이 승리하신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담은 여기 보면은요, 이제 연합된 영안에서 로마자 2번에 F번에 보면 연합된 영안의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이기는 이들의 생활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복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교회는 연합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흠과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연합되신 영이 죽이는 영을 체험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뭘 죽여요? 사탄과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있는 거잖아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분향전의 중보 기도를 할 때 이기는 이들을 산출해 달라고 교회 안에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한 84편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뜰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식으로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나 귀하고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기는 이로서 세워진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주정수사님이 얘기했잖아요. 5가지 얘기할 때 연합된 영이 나와요. 거기에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것이 이기는 이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활력화될 수 있는 근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이기는 생활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겁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끝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옛사람은.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생명지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가 됐어요? 영이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끝내시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이 되심으로. 영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연합된 영이에요. 또 위티니스 형제님도 말년까지 이것이 중요하구나. 시온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연합된 영, 두 영이 중요하구나. 예. 노제단도 중요하지만 분향단도 중요하지만 지성소 안에 영 안에서 생하는 것. 영 안에 생한다는 게 뭐예요? 한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타락한 기독교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산출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주 회복은 뭐예요? 회복 안에 들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밖에서 1000년보다도 회복 안에 하루가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정말 주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5번에 보면요. 이기는 이들이 시온에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7항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만족할 만한 음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옷을 제사장 옷이죠. 그 다음에 승리의 뿔, 다윗의 뿔이죠. 비추는 등불, 이제 빛 비치는 거죠. 그 다음에 빛나는 면류관. 그래서 아까 찬송에 보니까 647장 부를 때 면류관을 놓고 주가 지금 부르신다가 그랬습니다. 그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이기는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 그 보상이 뭡니까?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런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면류관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이기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하지만 100번 싸워 100번 실패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 죄를 이기고 다 이긴 계명율법을 끝낸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되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돼서 연합된 영이 됐는데 연합된 영을 따라서 살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이기는 생명이 나를 인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영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 활력화되는 거예요. 그게 내 지성소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우주의 신성 에너지를 공급받고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활력화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 교통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활력 그룹이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사람을 얻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죽도 못 먹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무슨 활력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영을 사용하고 연합된 영 안에서 교통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집에서 신원하고 건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이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을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시온이 아니라면 이기는 이가 아니라면 보상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1000년 동안 징계받고 100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시온이 되지만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장래 이기는 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이가 돼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기는 생명, 연합된 영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부흥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에 들어가서 거쳐서 결국은 지성소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활력화되고 이제 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살균하고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연합된 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접촉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유 저 자매 아유 저 형제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뭔가 접촉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게 뭡니까?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소금의 맛이 나오고 빛이 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 돼야 되고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돼서 안 됩니다. 또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기는 이가 되고 시온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디딤돌이요 교두보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